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의 목적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목적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은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마다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저런 것은 없으면 좋겠는데 저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뱀이 논두렁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새게 만들고 그 물이 많이 새나가게 되면 뚝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 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아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 보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 과정에 보면 8번째 재앙을 내리지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궁에서부터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아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글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백성 보내줄게 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여요. 그 단서를 붙이는 것이 어린 애들은 놔두고 장정 어른들만 가. 애들은 그냥 놔놔 그냥 거기다가 애들은 놔놓고 어른들만 네가 말한 대로 광야 3일길 나가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께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놔두고 어른들만 나가라고 하는 말의 목적이 뭘까? 바로가 지금 그 목적이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결국 그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수연이 수정이 그 집 애가 요만큼 하잖아 지금. 그 애가 하나 있으니까 전부 애들이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내하고 같이 밥 먹었던 강 집사님네 처제네 손녀인가 그랬는데 이 아가 그 애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자기 엄마한테 계속 칭얼대는 거야. 너무 이쁜데 좀 만져보면 안 돼? 만져보면 안 돼? 제가 만져봐 가서 손이 더러운데 그래가지고 휴지 가지고 손을 닦고 그래서 만져보러 간다고 막 베르고 만져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참 애가 이렇게 귀하다. 애가 아니라 보물이구나. 예, 보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아무데나 나나 그냥. 예, 아무데나 나나. 흙을 먹든지 똥을 먹든지 그냥 나나. 흙도 먹고 똥도 먹고 그렇게 컸어요. 뭐 들판에 내놓으면 그냥 지 혼자 둥그러 다니면서 그냥 지내.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완전 금덩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서 지금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한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산화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도 없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장려금을 제시하면서 어쨌든 애들 낳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마다 그거 다르대요. 어떤 지역에서는 애 하나 낳으면은 굉장한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조금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그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바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른들만 가. 그냥 애들은 나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다 보내. 결국 바로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못 보내.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해가 없어. 달도 별도 없어. 그냥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그냥 흑암인 거예요. 이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견디다 못 견디고 저녁에 모세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와봐.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가. 도저히 캄캄해서 못 살겠어. 그냥 데리고 가.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소와 양은 가지고 가지 마. 소, 양은 가지고 가지 말고 앞에 말은 어린애들 다 데리고 가. 그냥 다 데리고 가. 그러면 허락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짐승이야까지 것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그 이유는, 제안은 소양은 가져가지 말고 놔두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제물 없는 제사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바로를 영적으로 볼 때에 사단의 머리라고 그래요. 이 사단의 머리, 이 개교 얼마나 똑똑하잖아요. 영리하잖아요. 장정만 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데리고 와.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근데 짐승은 놔두고 가. 결론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그럼 우리는 뭐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거 놔두고 하면 어떡해? 그건 안 돼. 만약에 그거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흑암은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바로는 순간적으로 그럼 할 수 없다. 가지고 가. 그래 놓고 또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지요. 장자 죽음이 생기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또 이야기하지요. 애굽 전역에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애굽에 이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에 전무후무한 통곡이 일어났다. 요 전무후무가 2번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그 통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결론적으로는 다 데리고 가. 애들 또 데리고 가고 소도 양도 다 가지고 가. 그것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유월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지하고 막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판이 깨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다시 말해서 왜 나를 구원했을까? 하나, 너무 쉬운 건데 물어봐서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요? 대답을 안 해. 2번, 3번 물으면 뭐가 함정 있는가 싶어서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구원 받았지요? 누가 줬어요? 예? 대답이 왜 힘이해? 누가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줬죠? 그러면 왜 주었어요? 뭐 하라고? 왜 구원을 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놔두면 되죠. 애굽에 살든지 말든지. 근데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또 우리로 말하면 왜 나를 구원했을까? 왜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왜? 대답해 봐. 왜? 이걸 지금 모르면 안 되지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을 시킨 목적, 오늘 제목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이란 말은 성전에서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섬긴다. 그래, 섬긴다. 여기 섬긴다는 히브리어의 말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켰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했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출애굽시켜서 편안하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서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너 죄에서 예방시켜서 너 가나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나를 구원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하라고? 따라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뭘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 섬기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섬기라. 8장 1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7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내 백성 보내는 목적이 뭐야?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2가지 재앙 빼놓고 8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구원할 가치가 없어. 구원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키셨는지,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목적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들 살아오는 인생사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목적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돈 안 벌어요? 돈 왜 벌라 그러죠? 쓰려고. 목적 있잖아요. 목적. 직장은 해 나가요. 힘드는데 피곤한데 돈 벌려고 하잖아요. 밥은 해 먹어요. 배고프니까 살려고 먹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구원을 받은 목적도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어디다 쓰려고 버는지도 모르고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 인생 돈 버나 마나 똑같은 거지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출소날이 돼서 출소를 했어요. 이제 출소를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교도소에 문을 안 나오고 교도소 안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출소한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교도소 문을 안 나오고 안에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겠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서 내가 지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른다면 구원 의미가 없지요.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거나 나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르는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기를 구원받았는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목적을 안다 모른다? 네, 안다. 네.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사는 줄을 안다.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즉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일, 이거는 아직도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구원 받은 게 쉬운가요?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쉬운가요? 어떤 게 쉬워요? 너무 어려우냐? 다시, 구원 받은 게 쉬워요? 구원 받고 난 후에 살아가는 게 쉬워요? 구원 받은 게 더 쉬워요? 왜 구원 받은 게 쉽죠? 예, 그 누구한테 배운 거요? 그럼요. 구원 받는 거는 아까 처음에 물었지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손만 내미니까 그냥 받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건 땀 흘릴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어. 그냥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그런데 아까 감옥에 있는 사람,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때? 구원 괜히 받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 생각 안 들어요? 왜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 안 들어요? 거짓말 하지 마. 뭐 속으로 얼마나 주일 지키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어쩌면 약속도 많고 볼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또 얼마나 또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게 쉽다고 하면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받을 때에는 너무 좋았는데 받고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해 그냥. 뭐 그래, 아닌 것처럼 그래. 다 어려운 거요. 너무 어려워. 구원은 하나님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100% 하신 거예요. 100%.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감사합니다 받은 것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예 감사합니다 받은 것뿐이야. 근데 받고 나서의 삶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섬기래요. 섬기래요.
섬기래요.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섬기래요. 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는 불평, 불만이나 원망이 하나도 없었어. 거기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6월절 지키라니까 그냥 양 잡아서 먹고 문인방에 피 발라놓고 가자 갔어. 불평 불만이 없어. 그런데 딱 나와서 딱 홍해 앞에 서자마자 어떻게 돼?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돼.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돌아가게 놔두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는 과정이 그럴 거예요. 구원 받은 것 불평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불평해?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해.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성도가 잘하니 못하니, 이거는 힘들다 안 힘들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그러면 요즘 우리 세상에 하는 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어. 공짜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은 공짜. 구원받은 거 우리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 아니요. 공짜 아니요. 엄청나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커. 그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육신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주일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만날 강단에서는 하니 안 하니 잘하니 못하니 잔소리에 싸채. 그럼 여러분들은 그놈 따라 살라가니까 죽을 욕보제.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쪽에 섬에, 거기서 불평이 나와. 거기서 원망이 나와. 왜? 그 정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불평할 거 없지, 원망할 거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보니까 물도 없어, 양식도 없어, 고기도 없어, 태양빛만 내려쬐. 자기들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게 없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구원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받고 보니까 선물 받고 내게 따르는 일을 보니까 해야 될 때 기술도 필요해, 능력도 필요해, 은혜도 필요해, 시간도 필요해, 건강도 필요해, 돈도 필요해. 근데 그런 것들이 넉넉하게 다 있어? 없어. 그런 것을 다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없어. 그것이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된 인간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 돌아서면 불평, 돌아서면 원망,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저 섬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건 옆에 분한테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지나고 나서부터 불평 시작했다니까. 원망 시작했다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게. 안 돌아갔다는 게. 벌써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거기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 섬기는 자세로 해라. 자세로 해라. 이사야 43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은, 아멘. 이 백성, 이가 누구요? 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백성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 진짜요? 나를 위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게 뭐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구원했다, 너를 출애굽시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 때로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족해,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내가 내 능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근데 부족하지만 해야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 너무 어려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 따라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알아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를 구원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 모르는 자식이 있을까요? 부모 모르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로가 뭐예요?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 하나님 바로 알아.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으셔야 돼. 똑바로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말할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말하면 들을까요? 믿을까요?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저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걸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출애굽할 때에야 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다. 호세아 6장 3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 힘써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은 마치 볼일 볼 때 힘쓰는 것 그런 말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깊이 알아야 된다. 그냥 추상적인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잘 모른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지요. 내 존재가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지요. 근데 나는 있는데 엄마 아빠는 없다? 이거는 나 자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구원 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사람 없지요. 예배 가볍게 생각할 사람 없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잡신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잡신 앞에서 제사하고 있고 그런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따라합시다.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 언약을 하셨어. 그런데 때가 되고 기약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를 400년 동안 지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400년 동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약속했던 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저 지금 출애굽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그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 초겨울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땅에 심으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들아, 이 씨를 여기다가 심으면 이 씨에서 많은 열매가 맺을 거야. 그러니 땅에 씨를 잘 심어야 돼.
그래서 아들에게 씨를 줘서 씨를 심겠어요.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머지않아서 겨울이 왔어요. 땅이 꽁꽁 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버지 말씀대로 씨를 심으면 여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 씨를 심어놨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씨가 죽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을 거야. 아들이 생각할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의문이 가득 차 있지만 아버지는 씨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게 확신이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봄이 다가왔어요. 씨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어요. 이 말씀의 예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씨, 아들에게 주었던 그 씨가 무엇인가? 바로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 종살이 400년 동안 할 것이다. 지금 이게 씨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씨를 심었어. 겨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노동 생활하고 있는 거. 아무 일도 안 생겨. 하나님은 약속을 했지만 출애굽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언제까지 노동이 끝날지, 언제까지 고난이 끝날지 아직까지 아무 흔적도 없어. 겨울이 돼서 땅이 굳어져 버린 그 상태, 그것을 겨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저 수면 아래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것이 지금은 겨울 땅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수면에서 그 약속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시는지 우리 지금 아직 몰라. 아직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추상적인 그림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자 구원, 장세전에 나를 택해 놓았다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창세전에 택해 놓았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에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성취해서 영생복락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